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서울 구치소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치소라 함은 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은 됐지만 최종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류하고 있는 장소지요. 그러니까 이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만큼의 형을 받을지, 또 어느 교도소에 가서 지내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과 초조로 가득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살면서 그렇게 경직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초조한 얼굴을 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그 강당에 모여 있었으니 그 분위기가 얼마나 냉랭했겠습니까? 거의 10년이 가까이 지났으나 아직도 그때의 느낌, 그들의 그 얼굴에서 묻어나오는 불안과 초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 불안과 초조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구치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인 그 죽음을 향해, 또 영원한 형벌인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사도들이 구치소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다 옥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18절의 옥과 19절의 옥, 그리고 21절의 옥이 서로 다른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세 군데 다른 곳을 돌아다니면서 갇혀 있었거나 또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갇혔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갇혀있는 그 옥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을 저희들이 잘 종합해 본다면 그날 밤 사도들이 갇혀있던 옥이 어떤 형태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18절에서 사용된 옥은 테레오 데모시오스, 이것은 공영 교도소를 의미합니다. 19절의 옥은 휠라케스, 이것은 구류하는 장소, 곧 구치소를 의미하고요. 21절의 옥은 데모스모테리온이라고 해서 땅 속에 있는 토굴을 의미합니다. 종합을 해보자면 사도들이 그날 밤에 갇혀있던 곳은 공영, 땅 속에 있는 공영 구치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쩌다가 갑자기 구치소에 잡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들이 나쁜 짓, 못된 짓을 하다가 잡혀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줬고 치료해줬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로 이들이 구치소에 잡혀왔습니다. 아니, 착한 일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이들을 구치소에 집어넣은 겁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마음이 다르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어요. 교회라고 해도 그 마음의 뜻이 달라지면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해야 할 그 일을 그들이 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하셨건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남이 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한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도 옥에 갇혀있는 이들은 그렇게 훌륭하고 멋진 일을 했건만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힌 것이라니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교도소에 갇힌 것은 그들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일을 했죠. 예수님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셔서 저 하늘나라 보좌에 가신 이유는 더 이상 예수님의 일을 그만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 계승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 사도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사도들 안에서도 드러나고 그리고 발휘가 된 것이죠. 다른 능력이 아니라 그 원천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도쿄에 있는 맛집, 본점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 마에바시에 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체인점이에요. 그러면 본점에서 먹는 음식 맛이나 분점에서 먹는 음식 맛이나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점이고 사도들은 분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다면 어떤 능력 있는 행위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대가도 똑같이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사도들이 받았다는 건 예수님처럼 살았고 또 예수님을 대했던 세상의 대우를 그들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진짜 예수의 마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친절하고 인내하고 그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다, 진짜 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능력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예수님의 능력을 행한 다음에 세상에서 받는 대우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를 살리시고 고치셨어요.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대가 대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큰 부흥을 주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여러 계십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이 수백억을 호가하는 대저택에 살고 있는 목사님도 계시고 심지어는 자가 비행기를 소유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냥 신고 나온 운동화인데 알고 봤더니 수백만 원을 하는 명품 운동화이기도 하고 간단하게 편안하게 입은 추리닝인데 100만 원이 10만 원이 훌쩍 넘는 그런 명품 브랜드를 입고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이 받는 대우를, 그들을 대하는 세상의 대우를 봤었을 때 과연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 맞는지 의심케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는 예외입니까? 어떤 성도님이 아주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은 싼 차, 저렴한 차를 타세요. 목회자만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겁니까? 목사만 성도를 대신해서 연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 싶다면 분명 예수님의 성품도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대우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다면 본질상 세상은 그렇게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맹렬한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본질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곧 영혼 구원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착한 일을 하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 대가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일하더니 결국 그 모양 그 꼴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이 이미 앞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삶으로 지금 보여준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복이냐? 저주다. 그것이 실패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이게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앞서 예수의 길을 걸었고 우리는 뒤서서 예수의 길을 걷는데 그 길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받고 박해당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히게 됩니다.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단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줬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패서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밤새 뭘 하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감옥에 갇히면 원망하고 한탄하고 공포 속에 있는데 어떤 소망도 없는데 이들은 밤새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야말로 다른 세상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다른 세상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 곽정원 집사님이 1박 2일로 올리브노 사토 올리브 마을에 휴가차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참 잘하셨어요. 시간이 나면 이렇게 기도하고 영성을 회복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어디 갈까 놀러 갈까 생각하지 말고 영성을 위해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곽 집사님이 퇴소하는 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없었대요. 근데 저 창가에 연세가 많이 지극히 드신 여성 두 분이서 밥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참 행복해. 그래, 이게 행복이야.
그래 이거야말로 행복이지. 그래 난 너무 감사해. 밥 먹으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각 집사님이 제게 하는 말이 마치 꼭 다른 세상 사람들 보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것 같아도 소속이 다르고 하늘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감옥의 안에 있으나 감옥 바깥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서 두려움과 초조에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살다가 이런 꼴을 당할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세상은 예수님께 대했던 대우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한다. 세상은 다름이 없고 변화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상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갈 뿐입니다. 이로써 이 비겁한 겁쟁이였고 배신자였던 제자들이 이제는 진짜 스승의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것으로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이 사도들이 갇혀있는 그 옥문이 드르륵 하고 갑자기 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고 하면 뽀얀 피부에 그리고 우통을 벗고 아주 우람하고 근육질 몸매, 또 어깨 축지에는 날개 큰 날개가 달려 있어서 땅에서부터 한 1, 2m 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천사의 모습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후대의 사람들이 이 천사의 거룩함과 또는 천사의 신속성을 표현하고자 해서 이런 모습을 상상하고 그려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급하여 구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건져줬죠.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 빠지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구출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 적재정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 구원합니다. 성경에 오면 이 천사들이 오히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천사인 줄 몰라요. 그냥 사람인 줄 알고 대접하고 그리고 환영하고 대화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한 말이 진짜 참말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천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출하고 구원하는 일을 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을 급파하고 보내신 하나님이 구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출 전문가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아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건져내십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속임을 당해서 팔려가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바로의 이집트의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의 아내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손도 못 써요. 근데 그 사라를 구원해 준 게 누구예요? 그 여인을 구원해 준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왕의 꿈속에라도 나타나서 그 여인을 건져내십니다. 요셉을 건져내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출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은 이 애굽에서 노예 민족으로 살던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구출해낸 아주 기가 막힌 최고의 구출 작전입니다. 400년간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시면서 그들을 빼내셨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심지어는 광야에서도 40년을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로써 하나님은 분명 구출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사건보다 더 위대한 구출 사건이 있죠. 그것은 죄와 사망이라는 구치소에 모든 인류가 갇혀 있었는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급파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구치소에서 절망 가운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구출한 하나님 최고의 구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구출 사건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 최고봉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외에는 다른 구출 사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구치소에서 문이 열렸고 그리고 무죄 선고를 받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분명히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그에게 사형을 내리시고 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치소에서 무죄 선언을 받고 나오게 된 출소한 수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천사가 이 사도들에게 문을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와라,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컴컴하고 또 거기 들어간 죄수들끼리 또 얼마나 서열 싸움하고 다투고 또 시끄럽습니까? 그곳에서 이 사도들을 문을 열고 나오라 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나올 수도 없는 그 컴컴한 암흑 같은 그 시계에서 문이 열리고 빛이 나면서 나오라 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다음 천사가 사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밤새 수고 많았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았다. 그러니 이제 집에 가서 씻고 두 다리 뻗고 쉬어라. 휴가를 줄 테니 어디 가서 푹 쉬다 오너라. 이랬습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이 야쿠자나 조폭들도요, 이 조직을 대신해서 형님을 대신해서 칼을 맞거나 또는 일을 저질러서 뭐 누군가를 처치하고 대신 감옥에 가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 감옥살이를 하다가 딱 나오면요, 형님이 딱 바깥에서 고급 세단을 타고 기다리잖아요. 그 문이 딱 열리고 타라 그러면서 이제부터 넌 내 오른팔이야 하면서 두꺼운 봉투를 딱 주면서 그래 네 가족들 가서 좀 주고 어디 가서 조용한 데 푹 쉬다가 내가 다시 부르면 와라 이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나쁜 짓을 해도요, 자기를 위해서 일어난 사람에게는 쉼도 주고 두둑하니 또 대가를 줍니다. 근데 이 천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라 하고 당장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말씀에 오면 새벽입니다. 새벽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러분 밤새 고생했습니다. 녹초가 되고 초췌한 모습입니다. 그냥 냄새도 풀풀 날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런 사람들을 나와라 해놓고서는 그 새벽에 꼭두 새벽에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아니, 새벽보다는 낮 시간이 낫지 않겠습니까? 평일보다는 주말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으로 나와 바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다면 가서 전해야 합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요, 창립이 된 지 얼마 안 된 학교예요. 제가 2기 졸업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학했을 때는 선배가 위에 한 기수밖에 없었죠. 학교에 이제 그 체육관이 하나 있었어요. 강당이.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강당이 짓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체육 시간이 되면 남자애들은요, 리어카 끌고 모래 싣고 강당으로 가가지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삽질도 하고요. 이걸 왜 학생들이 시키나 싶기도 했어요. 근데 이후에 그 강당에 지어주고 난 것을 보면, 야, 저 강당 내가 지었지 하면서 우리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컴퓨터 학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 미래에는 컴퓨터, 이 IT 쪽이 중요하니까 저는 아주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저 먼 시내버스를 타고 20-30분 가야 되는 곳에 컴퓨터 학원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제 나이 또래에서는 제가 컴퓨터를 제일 잘했었어요. 그때는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가 됐는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수업 시간에 갑자기 저를 교무실에서 부르는 거예요. 갔더니 너가 컴퓨터를 좀 한다고 들었다. 여기 앉아가지고 이 문서를 좀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학교 이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 학교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저를 시키는 겁니다. 물론 저 말고도 뭐 몇몇 학생들을 불렀다고는 하는데 제가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하고 오타가 없이 정확하게 만든다 해서 저를 아주 잘 부려먹었죠.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될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시키는데 저는 사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특권 의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공부를 땡땡을 칠 수 있으니까 참 좋았어요. 어쨌거나 시간이 지나서 보면 생각해보니 그 일을 선생님이나 직원이 했어야 하는데 제가 했다는 점은 좀 의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학교의 중요한 일에 내가 동참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지금도 그 학교를 지나갈 때마다 저 학교가 그럼 역사가 거듭할수록 저 학교 내가 세웠어 라는 이런 감히 이런 말도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건 실감이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동참했던 그 일꾼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지치고 지칠 대로 지금 녹초가 된 사도들을 굳이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들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이들을 찾아가셨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들을 굳이 부활하셔서 그들의 동네까지 가셨어요. 그들이 노를 젓고 고기를 잡고 있는 그 현장에 굳이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내 양을 치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어요. 이들 외에는 사람이 없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 외에도 정말 믿을 만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실패했던 자, 배신했던 자, 그리고 좌절에 빠진 자들을 찾아가셔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라며 자신의 일을 맡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 더욱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이렇게 됐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나약한 우리들을 굳이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맡기신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대단한 말씀을, 위대하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이란 대단한 겁니다. 아스팔트 도로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 틈에서 자라나는 풀 한 포기들을 볼 수 있어요. 완고한 그 큰 바위의 틈을 뚫고 자라나는 생명력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생명력은 강하고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생물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말씀은 죽은 영혼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은 지하 감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간혹 이렇게 말하시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목사님, 제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제가 남들에게 전도합니까? 제 몸이 이렇게 아픈데 전도하면 사람들이 너나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가난해서 남을 도울 수 있지 않은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나 먼저 복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위대한 생명의 말씀을 보지 않고 연약한 나를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위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나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그 위대한 생명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구치소에서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온갖 저주와 절망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집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요. 이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곳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은 방종에 빠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 멋대로 살아라라고 자유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휴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필요하는 곳에, 아직도 죄와 사망의 구치소에서 절망과 초조함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도들에게 옥에서 나가서 성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때가 새벽이었죠. 새벽보다는 낮이 좋아요. 그런데 굳이 그 시간에 보내신 건 그때 들어야 할 사람들, 듣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콧구멍 2개, 눈 2개, 입 하나, 그리고 귀를 2개 만드셨죠. 즉 인간은
듣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듣는 것은 마음과 직통, 직결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해요.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이쁘다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 아내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 그러면 너무 행복해지고 그때는 음식의 맛과 질이 더 좋아져요. 그렇죠? 누구나 마찬가지죠. 이쁘다 그러면 아무리 나이가 많은 여성이라도 참 오늘 고우시고 이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막 기뻐지죠. 이쁘다는 얘기 듣고 기분 나쁘신 분 계세요? 지금 얘기하세요. 제가 앞으로 얘기 안 할 테니까. 다 멋있다, 이쁘다 하면 너무 좋아요. 반면에 꾸중이나 질책을 듣고 욕이나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이 순식간에 깨지고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들음은 그 사람의 마음과 직결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생명의 말씀이 들음으로 우리 마음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들어야 하는 거죠. 그 복음이 사람 마음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판단해야 되죠. 내가 죄인이다, 인정한다,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완악한 사람은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며 귀를 닫고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복음은요, 놀랍습니다. 내가 설득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할 때 생명의 말씀은 완고한 마음도 깨트리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옥문을 열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소리내어 말하고 전하는 것, 이거는 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출 사역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함으로써 누군가는 건짐을 받고 그 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는데 전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음으로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영혼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생명의 말씀이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탁하고 맡기신 그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 같은 저 완악한 사람도, 깡패 같은 사람도 이 생명의 말씀은 그들을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목욕탕을 가셨어요. 사우나실에 딱 들어갔는데 빨가벗고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갔는데 거기 안에 온몸에 문신을 한, 일본어 하면 야쿠자죠. 한국에 조폭이 거기 안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순간 놀래서 무서워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또 남자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거기 들어가셨어요. 이 목사님은 체형이 굉장히 말랐어요. 호리호리합니다. 삐쩍 말랐어요. 아마 저기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남성들보다도 말랐어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건달이 우락부락한 용문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무서워서 눈도 못 마주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우나 좀 하다가 이제 나가야지 하는 차에 갑자기 평소에는 들리지도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목사님한테 들렸어요. 저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라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것이다 하고 무시를 했답니다. 근데 계속해서 저 사람에게, 저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라라는 그 성령의 그 음성이 계속 이 목사님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그것도 지금 무슨 옷을 다 빨개 벗고 있는 이 사우나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인가, 이 상황이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목사님은 이 조폭에게 말을 걸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형제가 조폭 생활을 하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매일매일 초조한 거예요. 언제 칼을 맞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마음이 너무나 연약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청년이 거기서 회개하고 또 결심 기도를 했어요. 사우나에서 옷에 다 빨간옷은 두 남자가 그 목사님이 안수 기도까지 해주고 이 청년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회가 어디시냐고, 가겠다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와도 된다고 무서우니까 우리 교회는 안 와도 되고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그랬더니 청년이 아니라고, 목사님 교회 꼭 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목사님이 그 일을 참 감동을 받고 이제 목욕탕에 좀 쉬었다 가려고 하고 그 청년은 먼저 가겠다고 하고 목욕탕을 나갔어요. 목사님이 이제 한숨을 쉬시고 목욕탕 밖을 나섰는데 이거 웬걸? 목욕탕 앞에 경찰들이 가득 찬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봤더니 한 사람이 칼 맞고 죽었다는 겁니다. 다름 아닌 좀 전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영접했던 그 청년이 나가다가 칼을 맞고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겁니다. 그 청년의 마지막 그때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주님께서는 그 목사님이 어떤 상황은 적절치 않지만 그 상황에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았건만 전하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구치소에서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서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남들이 가지 못하는 그곳에 가정도 될 수 있고 사업장도 직장도 될 수 있고 모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 그 놀라운 생명력이 그 완고한 마음도 찔러 쪼개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이 필요한 곳, 들을 귀가 있는 곳, 새벽이라 할지라도 정말 난감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지어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